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본당에 특전 미사가 생기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한꺼번에 또 모든 분들 특전 미사 오실 분도 계시고 또 교중 미사 오실 분도 계셔서 또 각자 또 갈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작은 본당인데 대전성당 또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여서 미사 드리는 것은 또 어쩌면 행사가 있고 그런 걸 빼면 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오늘은 더운 여름 날씨 같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성모성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성모성월이 되고 이제 우리들은 성모님에 대한 믿음과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와 묵상을 또 결심들을 하셨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도는 보통 여러 정의가 있지만 하느님과의 대화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또 정답에 가까운 답이지 않을까.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가 기도이다라고 할 때 기도는 크게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염경기도, 구송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외우는 기도, 기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외우는 그런 기도를 염경기도, 구송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염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고 염경기도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를 다져주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기도죠. 여러분들한테 기도합시다 했는데 서로 각자 딴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정해진 정선된 단어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마련한 게 또한 염경기도입니다. 이 염경기도보다 이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묵상기도는 성경에 대한 묵상이라든가 여러 이냐시오 묵상이라든가 여기서 또 2가지 길로 갈라지긴 하지만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묵상기도로 되는 단계가 있고 이 묵상기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그 영성가들 우리들한테는 참 머나먼 이야기 같지만 관상기도라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관상기도는 단어가 사라지는 상태, 즉 하느님과 내가 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서로 그냥 묵묵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기억은 있어요?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깊은 단계가 관상기도의 단계로 이렇게 크게는 기도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씩 자라나야 된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지만 아는 기도는 그냥 염경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몸은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럼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까? 없겠죠. 조금씩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정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세 단계로 구분할 때 예외적인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형식은 염경기도 형식이죠. 그렇죠? 입으로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죠. 하지만 짧은 성모성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인해서 이 기도는 묵상 단계까지도 거뜬히 올라가고 이 단계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관상기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묵주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단계가 나누어져서 나는 성경 묵상이나 이냐시오 묵상이라든가 여러 그런 베네딕토 묵상이라든가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겐 좋은 기도가 있어요. 뭐래요? 묵주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형식은 염경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묵주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너끈히 묵상과 관상기도까지도 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모성을 우리가 소홀했던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기도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렇게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성모성월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이고 여러분들이 입당성가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가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바로 전에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이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산 것이 산 것을 낳을 수 있죠.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죽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죠.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이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생명에 대해서 비유를 드신 것이 난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도 생명이 흘러가서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로서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온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또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유아들이 태아들이 어머니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 탯줄로 인해서 영양분이나 생명이 전달되죠. 쉽게 생각하면 그 생명이 전달되면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엄마는 쪼그라들고 생명이 전달돼 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도 포도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가지로 계속 전달됨으로써 너희들도 살게 된다. 생명을 가진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우리들이 생명을 지니기 위해서 가지가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머무르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복음을 집에 가셔서 머무르다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이 짧은 복음 안에 머물러라 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럼 나도 너희들 안에 머무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청하해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죠. 머무르기만 하면
너희들이 청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방법을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메네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계시죠.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단어겠죠. 머무르다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는 것과 머무르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는 것은 뭡니까? 일회적이죠.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사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런 비유가 됐었는데 저도 이 성당에 살지를 않아가지고 다른 본당에 있을 때는 이 비유를 말하면서 성당에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살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머무르는 사람이지. 그랬는데 요즘은 저도 머무르는 처지여가지고 그런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사는 것은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고, 머무르는 것은 뭡니까? 잠깐 왔다가 또 떠남을 전제로 하고 있죠. 머무르는 것은 떠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머무르다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함이 숨어있는 뜻은 뭐냐라고 한다면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는 생명인데 너희들이 내 안에 살면 나도 너희들 안에 살겠다 해버리면 한 번이면 되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한 번 영성체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버리죠. 그럼 두 번 할 필요가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머무르다, 살다가 아니라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머무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호흡이라고 그랬죠. 호흡.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 안에 살게 합니까? 머무르게 합니까? 머무르죠. 산소가 이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머물렀다가 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떠났다가 다시 또 머무르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은 살게 되죠. 그렇죠? 머무르는 것이 결국 우리들은 살게 만든다.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살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있는 이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례받고 영성체 한 번 모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계속해서 호흡처럼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방법이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8번이나 다른 데서도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쓰신 이유는 이런 구원의 이런 일들이 우리들은 그냥 한 번 하면 세례 받으면 끝났지, 뭐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됐지, 나중에 일 끝나고 한가해지고 여유로워지면 그때나 나가면 되겠지, 일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호흡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우리들은 생명을 지닌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주일 미사를 나오시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생명이 들어있다,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안에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이 또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지가 나무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여기에서 열매가 맺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열매가 맺기 전에 뭐가 핍니까?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는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꽃만 피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꽃은 예쁘고 향기롭고 너무나 좋아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참 좋고 감동적이고 기분이 좋고 뭐 나가면 뿌듯하고 그런 감정적인 꽃처럼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요.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거기에만 계속해서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꽃이 떨어져야만 그 자리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의 달콤함만을 생각하고 신앙의 좋은 점, 보기 좋고 예쁘고 향기롭고 그런데 성당에서 그 공부하라고 했었고 뭐 기도하라고 했었고 봉사하라고 했었고 그러면 싫어요? 좋아요? 싫지. 쓴맛이잖아. 나는 그냥 이쁘고 향기롭고 보기 좋은 꽃에 머무르고 싶어. 나는 신앙생활은 그냥 꽃처럼 이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늘 꽃을 맺으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다. 여러분들이 취해 있는 그냥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꽃이 떨어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신자들은 참 많죠. 하지만 머물러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그냥 꽃만 보고 거기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 부분이 오늘 복음에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또 다른 함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잘 머무르고 있는가. 계속해서 나는 기도가 되었든 성경 공부가 되었든 미사가 되었든 계속해서 호흡처럼 예수님 안에 화살기도가 되었든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잘 머무르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은 그저 아름다운 꽃에 취한 그런 신앙생활, 달콤함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꽃이 떨어지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꽃이 떨어지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기어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